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26장은 구원의 은혜를 추수의 은혜와 함께 드리자 이러한 말씀이고,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축사 후에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음이 변화되어 이 세대의 모든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은사대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워낙 길다 보니까 성경 봉독자 이윤종 청년이 빨리 읽긴 읽었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하되 즐거움으로 하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되 땅의 소산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을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되 출애굽과 땅 분배를 감사하고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이제 명령으로 내립니다. 모세의 명령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명령은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 38년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하신 건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은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그 초막절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감사와 추수감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장 추진력이기도 합니다. 그 감사는 단순한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감사이기 때문에 성장 추진력, 오늘날로는 이거를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멘텀, 성장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는 기적을 낳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thanks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 thanks의 어원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think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생각하다입니다. 감사한다와 생각한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에 감사라는 단어가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감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으니까 감사하고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thank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스가랴도 스가랴 14장 16절을 보면 제2성전 시대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 재건을 했는데 이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하는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킵시다. 초막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어렵고 힘들고 분열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땅의 소출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며 결국에는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오늘날까지 있는 이 성전이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간에 리모델링이 한두 번 되기는 됐지만 기본 골격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성전인 것이지요.
주님도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은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축사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후에, 영적인 예배죠. 영적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이런 말씀을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모멘텀, 성장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문명의 고도화를 이루긴 했지만 기적의 기쁨은 사라지고 각박해졌습니다. 각박해진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모아서 이야기하면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상실한 것입니다. 은혜 상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잃어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단순하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루 종일 지루함 없이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 회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은혜 회복, 감사 회복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이 은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설교 듣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 회복, 은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포로된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담을 넘었다.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거기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열매를 맺습니다. 초실절. 또 이 보리를 주사했기 때문에 맥추절. 그리고 씨를 심은 지 50일이 됐기 때문에 오순절.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실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이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인 것이죠. 맨 마지막 열매가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초막절이고, 또한 이 추수와 함께 장을 담궜기 때문에 그거를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또 미국의 전통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은혜와 감사로 시작을 해서 은혜와 감사로 결론을 맺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며 새 역사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일일이 체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하박국의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감사를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아벨 자신을 받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단순히 땅의 소출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은 모일 때마다 감사 훈련을 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했고 그리고 모든 삶을 감사로 새롭게 시작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다소 말씀이 길기는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압축하고 또 모으고 그냥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가 새로운 감사로 이어지는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들, 그리고 일터, 직장 위에,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막절은 이웃과 함께 하되 즐거움으로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은 하나님은 초막절에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우리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깃이 없는 그러한 지파였고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되면 추수감사가 되면은 레위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객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죠. 이웃입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12절을 보면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린 후에 더 추가해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또 나누어 주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구제하고 16절을 보면은 마음과 뜻을 다해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 좀 깁니다만 이 내용을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그냥 산물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모든 성물을 드러내어서 그냥 나눠주라가 아니라 정말 공적인 청지기로서 나누어주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직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와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로부터 맨 끝절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은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명설교가 되었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며 낮추며 베푸는 것이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은혜는 지난날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낮추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거 일반적인 윤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낮추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두 번째 내용,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를 돌아보며 낮추며. 그렇게 할 때에 은혜가 이어지고 은혜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의입니다. 호의.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감사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거죠. 구원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자격이 안 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호의를 베푸는 것이 헨,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근데 이 말씀이 잠언과 스가랴에도 또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호의라는 그 표현보다도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전해진다? 모든 세상 거민들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베푸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은혜 입은 게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세상 거민들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든 만민에게 이어지는 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축사 후에 5,000명과 함께 오병이어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다 조건적입니다. 거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여러 지체들과 더불어 분수대로 섬기고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을 베풀되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라.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 말고 즐겨내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곳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이 감사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시편의 말씀 한 가지를 항상 곁들이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상황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온 땅이여, 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시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과 함께 즐거움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현재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일해왔던 모든 일과 앞으로 있을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소산으로 감사하되 즐거움으로 이웃과 함께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갑니다. 추수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성전을 나갈 때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 승리하고 열매를 맺되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변모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